14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12절에서 24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정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긴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오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자식들 속에서도 간음죄와 살인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자녀들의 제약됨 속에서 마땅히 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도 그런 것이 그가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형인 암논을 죽이고 다른 나라로 도망간 압살롬, 그를 잡아오면 죽여야 마땅하나 다윗은 그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압이 다윗 왕의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여인을 시켜 변장과 거짓을 고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나단의 때와 같이 먹힙니다. 두 아들만이 있는 과부에게 문제가 다가옵니다. 아들들이 싸워 한 명을 죽게 만든 겁니다. 그나마 하나 남은 아들마저 죽게 된 상황입니다. 그것을 다윗 왕에게 여인이 아뢰입니다. 다윗 왕이 여인에게 걱정 마라 여인이여, 내가 너의 하나 남은 그 아들을 아무도 건들지 못하게 하리라. 그것이 어제 본문이었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인이 다윗 왕에게 헌데 왕은 왜 그러하지 않으십니까? 왜 아들을 안 지키십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다윗이 눈치를 채고 여인에게 사실을 고하라고 하고 여인이 요압이 시켜 꾸며낸 일이라고 말하며 다윗이 요압을 만나 살인죄로 도망 중인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기에 그가 해야 할 직무 중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에게 구현될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통치해야 되는 왕의 자리입니다.
법을 공정히 판결해야 할 위치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가 법을 어긴 상황이고 그 길이 자손들에게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들 중 하나가 형제를 죽이고 도망하고 있는데 법을 집행해야 할 왕인 그가 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법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허나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인류의 역사가 증명했듯이 잘못 사용되면 그 법이 생명을 해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법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생명과 법에 대한 관계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학적으로 살아있는 것, 호흡을 가진 것의 생명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나와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생명을 만드시고 허락하십니다. 사랑의 대상이기에 그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는 다르기에 더 깊고 더 크기에 법과 생명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을 두시고 용서라는 것을 동반합니다. 이 둘의 관계 속에서 용서라는 것이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법으로만 생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그것으로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원죄로 당연히 하나님께 더 이상 닿을 수 없는 생명이 아닌 곳에 위치해 있어야 할 우리들을 사랑의 이름으로, 용서의 이름으로, 생명의 이름으로 품으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늘 저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그 동행길을 벗어난 적은 있어도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그 동행길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바로 우리의, 그리고 나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며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사무엘 상과 하를 전체를 보건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은혜 위에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더불어 우리를 향한 목적으로 그분의 뜻으로 용서를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 위치해 있고 그 은혜를 누려가고 있고 그 풍성하다 못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들을 몇 번이고 반복되는 우리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또한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며 오늘을 또한 살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는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